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불교에서 이제 수행법들이 다양한 수행법들이 있는데 앞으로 오는 수행법은 좀 새로운 지금보다 새로운 수행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수행법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고행 수행을 하는 것이 있었고 고행 그리고 또 쾌락주의, 쾌락주의 수행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삼매를 닦는 삼매 수행한 수행법들이 있었고, 여기에 호흡법들이 있었고, 또 요가도 있었고, 뭐 별 수행법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수행법들이 지금도 이제 전승되는 것이 있어요. 고행 수행법이 지금 전승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무문관 같은 거, 무문관이라고 하는 수행법들이 있어요. 무문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허 스님이 이제 한 무문관이 많이 회자가 되지. 왜 그러냐? 원래 이제 경허 스님께서는 금강경을 23사 때부터 강원에서 강백을 할 정도니까 그 어린 나이에 어마어마한 아주 학자고 철학자였단 말이죠. 뭐 한문서부터 다 하니까, 그러니까 23살부터 강론을 필 수 있을 정도로 강의를 할 정도로 대단한 아주 그런 석학인데, 이 양반이 이제 금강경을 좌우 앞뒤로 다 꼈단 말이에요. 주금강 이상가는 옛날에 그 한번 설명했던 주금강이라고 하는 양반보다 아주 뛰어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도 되는데, 이 양반이 스승님을 만나러 이렇게 이제 밤에 쫙 그 강원도계로 이렇게 쫙 가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교통수단이 별로 없었으니까 걸어가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걸어가다가 보니까 이제 날이 어두워가고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날이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어떤 문을 두드렸단 말이에요. 여기 하룻밤 유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주인이 깜짝 놀라고, 스님 여기 왜 이렇게 계시냐, 빨리 떠나시라. 이곳은 있으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뭐가 위험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지금 마을에 돌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스님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금강경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그 대표 종단인 조계종의 소위경전이 금강경인데, 그 금강경을 좌우 앞뒤 사방으로 다 낀다고 하는 양반이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 이거예요. 그때 철렁 내려앉으면서 나는 수행이 아직 덜 됐구나,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이렇게 갑자기 속된 말로 불알이 탱자만하게 쪼그라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자가 그렇게 가슴에 동요가 생겨서 되겠느냐. 그래서 스승님을 만나러 가던 거를 그만두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자기가 가르쳤던 그 책들을 전부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강론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서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바깥에서 이게 이제 문문가는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 스님은 그렇게 했대요. 이게 방에 들어가 있으면 바깥에 못질을 해가지고 바깥에 나오지를 못하고 그 깨달을 때까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문가냐. 그렇게 하시다가 어느 날 문득 아랫마을의 거사가 소를 이제 여기 저 송아지가 어느 정도 크면 소를 여기 콧뚜레를 뚫습니다. 이게 뭐 콧뚜레를 뚫지 않는 소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소리가 그냥 번쩍 깨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경허 스님이 하신 이제 무문관. 얼마 전에도 그 저쪽에 그 대구 쪽에 아주 유명한 스님께서 천일 무문결사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고행이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행 수행은 하지 말으라 그랬거든. 왜냐면 부처님도 고행 수행을 하셨거든. 굶고 그런 고행 수행을 했는데, 고행은 수행할 것이 아니다. 고행에서 얻을 것이 없다. 삼매 수행도 부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스승님을 모셨을 때는 무색계 삼선정인 그 무수유처정이라고 하는 걸 깨치셨고, 두 번째 스승을 만나서
무색계 사선정이 비비상처정을 이제 깨치셨어. 그래서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스스로 수행을 더 하셔가지고 여기서 완전 무상정등 정각을 여기서 이제 쟁취를 하신 거죠. 뭐 이런 수행법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많은 명상법들이 나와 있죠. 그죠? 여기는 뭐 호흡법도 있고 뭐 관찰하라, 관찰자를 관찰하라, 또 흘려보내라, 감정을 그냥 흘려보내라, 뭐 이런 것들, 또 이렇게 위파사나, 사마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이런 다양한 수행법들과 메디테이션, 명상법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괴로움에서 소멸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 이거지. 올바른 수행법이라면은 그것이 마땅히 괴로움에서 소멸되고 얻고자 하는 깨달음이라는 세계도 얻고 이고등락, 괴로움에서 멀어지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수행법이 도래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런 전통적인 어떤 부처님 살아 당시에 있었던 수행법들이 중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중국화된 수행법이 우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화된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저기는 이제 도교의 이제 영향권에 있을 때 이제 그 수행법들이 이제 불교 수행법이 도교와 쩌물려지면서 도교의 대표적인 수행법인 화두라고 하는 것이 화두선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를 만납니다. 불교를 만나요. 불교를 만나면서 여기서 조사선이라고 하는 또는 화두선 이러한 그 선법으로 바로 직지인심이다. 바로 마음을 꿰뚫는다 하는 이 화두를 가지는 그런 선을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이게 당나라 때 넘어왔는데 이게 송나라 때인가 이제 그 대해종고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시는데 이 양반이 이제 이 조사선과 화두선을 대결집을 한 거예요. 결집을 해서 우리 한국으로 이것이 그대로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조사선과 화두선이 이제 주 수행의 어떤 그 주류를 이루고 있고 지금 이제 사이드 메뉴처럼 위파사나와 예전에 그 부처님 수행했던 당시에 사마다와 위파사나가 지금 이제 사이드 메뉴처럼 들어와 있어요. 비주류처럼. 사실은 그게 주류고 이것은 중국을 통해서 한번 일대 수행법에 대한 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사선과 화두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랜덤이에요. 랜덤. 깨달으면 깨달을 수도 있고 못 깨달으면 평생 못 깨달을 수도 있고 또 깨달았는데 무상정등 정각인지 그 밑인지 위인지 가늠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는 가끔 조사선의 병폐가 그런 것이 있지. 랜덤이라고 하는 거. 또 두 번째는 깨달았다고 하기도 하고 깨달았는데 어느 지점에서 깨달았는지 몰라갖고 그 지점에서 그냥 굳히기 들어가는 그런 어떤 병폐가 있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막행막식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 막행막식이 뭐냐면 자기가 깨달았다고 해서 아주 그 행동도 그냥 거침없이 해버리고 말도 거침없이 하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스님이 막 보살들한테 막 욕하고 그러는 거. 욕쟁이 할머니처럼 스님들이 막 보살들한테 막 말 막 하고 막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사람들은 또 이게 일상의 범주를 원래 이게 유머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일본 기본 상식을 탁 깼을 때 우리가 유머가 생기는 거고 틈새 그런 것처럼 일반의 어떤 상식을 흐트리고 어떤 독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사람들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욕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지. 욕 얻어먹으러 가는 거야.
변태들이지, 변태들. 자기들이 욕구를 자기들이 해결을 못해서 남이 하는 거에 거기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륵시대가 도래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수행법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깨달은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깨달은 사람들이 나오지 못한다 이거야. 그렇다면은 우리는 뭔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뭐를? 부처님의 원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탐구를 하고 사유를 해서 진짜 부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뭐고 어떻게 해야지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것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실천을 해서 부처님과 같은 무상정등 정각을 획득해서 이고등락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 그래서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말을 갖고 와봤어요. 우리가 많이 쓰죠, 온고지신 이거. 온고가 뭐예요? 온고. 옛 것을 익힌다 뜻이죠. 이건 따뜻한 온자를 써. 이거 옛 것을 익히는 거예요. 옛 것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옛 것을 푹푹 끓이는 거예요. 옛 것을 복습하는 거죠. 옛 것을 가만히 내비두면 그냥 차가운 거예요. 그죠? 차가운 거예요. 그냥 그 글일 뿐이야. 그냥 글이야. 이렇게 있어. 근데 글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반복해서 읽으면서 어떻게 돼? 내가 가슴 속에서 품는 거지, 계속. 이게 뭔 뜻일까? 이게 뭐지? 하고 이게 이제 그 온고라고 하는 거야. 옛날 어른들이 써놓은 어른들이 싸놓은 똥이든 뭐든 간에, 옛날 선사들이 싸놓은 똥이든 뭐든 간에 읽고, 야, 이게 무슨 뜻이지?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라고 가슴 속으로 자꾸 이렇게 하면 가슴이 데펴지잖아. 그지? 그게 온고야. 온고. 온고. 옛 것을 이제 익힌다. 따뜻하게 한다. 이게 따뜻하게 하면 부풀잖아요. 사골도 우리려면 뜨뜻하게 해야지 안에 있는 진골이 나오잖아. 그지? 그냥 사골 뼈다귀 그냥 내비두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지? 이렇게 따뜻하게 해야지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지? 그래서 내 가슴 속에서 그걸 품어가지고 온갖 것들을 안에서 진수를 뽑아내는 거야. 진수를 뽑아내서 온고한 다음에 어떻게 돼? 지신. 거기에서 뭐예요? 옛 것을 품고 사유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서 새로운 것을 알아낸다. 또는 현상에 알아냈으면 현상에 내가 지금 현재의 여기에 이거를 적용한다.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이제 도착을 했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라든가 기후 문제라든가 다양한 사회가 엄청난 변혁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우리 인류의 정신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데올로기가 하나 있다면 불교 철학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철학이다. 근데 이 불교 철학에서 얘기해 주는 것이 뭐냐? 괴로움에서 떠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서 부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온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현상에 내야 된다. 지금 이 현상에 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수행법이 필요하다. 이제 이거는 그전에도 내가 이제 그 유튜브에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새로운 수행법이 필요하다. 새로운 수행법이 필요하려면 온고를 해야 되는 게 부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는가를 우리가 뚫어봐야 되는 거예요. 응? 사유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뚫어보니까 여기에 가장 핵심 키워드가 드러나더라. 그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감정이더라. 스님이 부처님 하시는 말씀을 곱씹고 또 생각하고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나 행동 하나하나를 전부 재검증을 해보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도대체.
그랬을 때 도대체 우리 그 부처님의 의식에는 어떤 변화가 계셨길래 저런 말씀을 하셨나라고 하는 것을 뜯어 보니까 그 안에 핵심 키워드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뜬금없이 조사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걸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다 한 발짝 한 발짝 그 자리를 가게 되면 그러한 현상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이거야. 누구나 다 랜덤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지만 말고 그대로 따라서만 하면은 전부 빵 공장에 빵 찍어내듯이 이 우리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법칙이 있더라 이거예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원고라고 하는 것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는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자연계에 있는 법칙을 알아내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이랬을 때 전기를 쓰지 못했죠. 전기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사회가 많이 살기가 편안해져요. 그죠? 그리고 또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의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 법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 온고라고 하는 부처님 어떠한 그 가르침에 대한 온고, 또 세상의 영적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그 떡들을 다시 한번 내 가슴 속에서 부활을 시켜서 따뜻하게 닭이 계란을 품듯이 품었을 때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것을 돌출해내야 된다 이거야. 새로운 것을 돌출해내야 돼. 우리가 지금 뭐 노자 도덕경이나 신신명 또 보조진울 저기에는 뭐 수심결이나 이런 거 들 때 각자 스님들이 해석을 다 합니다. 그죠? 그 해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최고로 노자에 가까운 생각, 공자에 가까운 생각, 부처님에 가까운 생각을 자기들이 나름대로 밝혀낸 거예요. 자기들이 사유를 통해서. 그거를 노자 마음하고 가장 가깝게, 그리고 그 학자들이 그걸 해가지고 그걸 논문을 쓰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수행법을 다시 해서 우리가 내 현상, 내 삶에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수행법이 필요하다. 지금은 옛날 수행법들로는 영원히 불가하다, 완전히 불가하다는 건 아니고, 꼭 그런 건 아니고, 대중이 모두가 10명이 하면은 9명이 될 수 있는 게 안 된다. 10명이 했을 때 1명, 2명 되는 거는 어쩌다 되는 거잖아. 어쩌다. 근데 10명이 했을 때 9명이 되는 것은 이건 하나의 법칙이거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부처님 말씀이나 성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일정한 법칙을 우리는 터득을 여기서 알아내야 돼. 그리고 그 법칙을 알아낸다는 게 지시지. 새로운 것을 알 거지요. 알면 어떻게 돼? 우리는 지신, 현상에서 그거를 표현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21세기에는 이제 미륵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수행법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가 바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 키워드다 이거야. 이 감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고등락을 하고 부처님이 원하는 깨달음에도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 이거지. 그래서 스님은 이것을 새로운 수행법을 감정 와해 기법이다 하는 어떤 기법을 창안을 해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 1번, 2번, 3번을 해도 번뇌가 팍팍 소멸되는 게 느껴지잖아. 그죠? 느껴져요. 그러니까 새로운 수행법인 거야. 자, 그렇게 하고 이 감정 와해 기법을 실현하는 걸로 다 뭐예요? 퀀텀 플라즈마 명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닉네임을 붙였어요. 전혀 지금까지의 어떤 수행 방법하고는 겉모양은 수행하는 방법이 똑같지만 하고 나면은 전혀 나타나는 결과물은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서너 번을 해도 머리가 텅 비어버리고 번뇌가 끊어져 버리고 이런 수행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수행법이 보편화되고 이러한 수행법이 널리 알려져야 된다 이거지. 옛날 공부를 가지고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드물다 이거야. 근데 이건 하기만 하면, 안 하지만 말고 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자기가 쟁취를 할 수가 있고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외부에서 뭔가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홀로 고요히 얻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 내면의 평화는 밖에서 얻는 게 아니거든. 일체 유심주거든. 내 안에서 내 스스로 평화를 쟁취해야만 밖이 편안해지는 거거든. 내 마음이 불편하면 밖이 아무리 평화롭고 해도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하면 옆에 폭탄이 떨어져도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온고지신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공자의 위정편이라고 하는 곳에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온고의 지신. 옛 것을 복습하고 학습하고 가슴에 품고 사유해서 새로운 것을 이 옛 성인들이 했던 거나 옛 문서나 옛 전통이나 옛 역사에서 알아놨다면 지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이거 거의는 중국말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의 마 이렇게 하면은 이거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거의 이렇게 하면 해도 돼 이런 뜻이야. 이게 거의 거의 위사의다. 의는 이거는 뭐 어조사의고, 위사 마땅히 스승이 될 만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것만 계속 읊조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부처님이 이랬어요, 이랬어요, 이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이거 옛 것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 스승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현상에서 이끌어내려고 하면 이런 뜻이니까 이렇게 하면 현상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지신을 할 줄 아는 사람만이 온고의 지신 자만이 어떻게 돼? 거의 위사이다. 의사의다. 스승이 될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옛 것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스승이 될 만하지 못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 부처님 말씀만 계속 앵무새처럼 해갖고 지 나름대로 조금 어떤 해석을 붙여. 그것은 부처님 말씀은 해석을 붙여야 돼, 사족을 붙여서 될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은 체험과 증득을 통해서만이 그거를 우리가 입증을 해내는 거거든. 색계,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의식의 어떤 한 상태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 상태는 도달해 본 자만이, 가본 자만이 그걸 아는 거예요. 언어로서 그것을 어떤 상태를 표현해 줄 수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해봤을 거예요. 뿅 가본 적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느낌 느껴본 사람만 알지 그거를. 응? 내가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눈을 감아도 생각나고 그냥 가슴이 그냥 맨날 다 거기에 빠져 있잖아. 그죠? 근데 그걸 경험 안 해본 사람은 그걸 백날 설명해줘도 몰라. 그죠? 그렇듯이 부처님의 어떠한 말씀하신 그 경전 얘기를 줄줄이 이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거기서 뭐예요?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방법을. 실천하지 못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식, 아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는 시대에는 이렇게 스님과 같이 이 부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고뇌를 하고 생각을 해서 핵심 키워드가 뭐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든 다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누구나 다 자기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것이 진짜 우주에 존재하는 하나의 법칙이지. 누구나 되고 누구나 안 되고 하는 것은 랜덤은 너무나 힘들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오는 시대는 이렇게 이제 옛 어떤 그 수행법들, 고전적인 수행법들로는 우리가 1700년 동안 우리가 수행법을 했지만 많은 깨달은 이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무상정등 정각을 쟁취하신 분들이 과연 계셨을까? 그럼 현대에는 왜 그런 분들이 안 계실까라고 했을 때 정확한 이제 로드맵이 나와야 될 시기가 됐고 누구나 다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빵 찢듯이 빵 공장에 빵 찢듯이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 나와줘야 되는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응?
그게 바로 이제 미륵 시대다 이거예요. 미륵 시대다 이거예요. 미륵 시대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정확한 법칙과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이 법등명, 자등명하는 거다 이거지. 그 정확한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등불을 밝히고 그 법을 밝혀서 법을 밝힌다는 얘기는 그 법칙대로 규칙대로 하게 되면은 스스로 등불이 저절로 밝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제 수행법에 대해서 우리 감정화의 기법에서 바라보는 부처님의 어떤 그 경전이라든가 말씀이라든가 전하고자 우리한테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재해석해 봤을 때 감정화의 기법이라고 하는 기법이 그래서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거를 하는 방법 중에서도 또 삼매설법이라고 하는 독특한 기법을 이용해서 부처님께서도 삼매설법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갖다가 이고등락을 시키고 거기서 아라한을 만들어내고 수백 명을 동시에 아라한으로 만들어내고 했던 것이 삼매설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 근데 그러한 도리를 밝혀내지 못하면 그런 걸 쓸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감정화의 기법 그 프라자마 명상을 통해서 이제는 좀 더 새로운 수행법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가 되고 많이 전달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자, 뭐 이만 마치겠습니다.